반복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출애굽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출발점이었고, 또 출애굽은 예수님의 오심의 예표였고, 또 예수 재림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가 있고 저녁이 있고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의 실패는 오늘 아침 새로운 출애굽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죠? 역사를 통해서 어제를 알고 오늘을 알고 또 미래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반복된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한 가지 시각은 역사를 순환적으로, 순환론적인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기록을 잘 남기려고 했죠. 대표적인 게 조선왕조실록이죠. 조선왕조실록을 보거나 극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모습을,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한국 사람들의 오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또 내일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순환적으로 계속 역사는 돌아만 가는 걸까요? 그러면 역사가들이 정치를 하고 역사가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엔 이런 일이 있었고 내일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요?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죠. 역사는 발전하면서 진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마르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역사는 계속 진보한다. 공산주의가 최종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그럼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가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기독교인으로서 그 두 가지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접목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잘못된 죄악된 속성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조금씩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에게 과도한 배상금을 물리게 했습니다. 저 나쁜 놈들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특별히 과도한 배상금을 물게 한 나라가 선두에 섰던 나라가 프랑스, 바로 옆에서 무장이 당했거든요. 독일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했어요. 독일은 이제 전쟁에서 지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을 아무튼 더 안겼어요.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경제가 무너져서 도저히 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를 막 곤두박질 치고 회개하고 화폐 가치는 막 폭락을 시켰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잠시는 그 떨어진 화폐 가치로 빚을 조금 더 갚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과 한 박스를 사려면 한 트럭분의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저히 못 갚어. 우리 자빠질 테니까 알아서 해. 독일이 이런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그 전략은 비록 성공적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독일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오늘 우동 한 그릇이 10,000원이었으면 내일은 10만 원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때 히틀러라는 인간이 일어나갖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건 유대인 탓이다. 유대인 다 죽이고 우리 독일을 한번 다시 위대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게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용서라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전쟁이 일으켰다고 잡아쫓으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후에는 전쟁 배상금을 물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독일을 도와줘서 발전한 나라로 만들어줬지요. 결과 독일이 어떻습니까? 자기들 잘못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우리 그런 나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적이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나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징벌을 가해서 벌을 줘야 저 인간들이 회개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잘 살게 해줬더니 진정한 반성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이 우리의 역사를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반복된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상에 3번의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다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출애굽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설교 본문으로 삼고 있는 첫 출애굽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또 애굽 대신 바벨론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거기서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죠. 그것이 제2의 출애굽기. 그 다음에 제3의 출애굽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제3의 출애굽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이번에는 전 인류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는 제3의 출애굽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3의 출애굽기는 이제 영원한 완성을 할 것인데 그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변주되고 있다. 변주곡이 무엇이죠? 전 잘 모르지만 음악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앞에서 조용히 처음 잡아보면 변주곡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주제 테마가 있으면 그것을 약간씩 변주해서 계속 연주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주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차 출애굽기, 2차 출애굽, 3차 출애굽을 점점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전인류의 출애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새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그 3차 출애굽까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는 너무나도 강력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 단위의 사건이죠.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을 탈출해서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추정하건대 한 200만 되는 민족이 탈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탈출한 민족에게도 엄청난 일이요. 한 민족이 움직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다른 민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 영광 하면 출애굽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출애굽의 모티브를 사용하셨죠. 출애굽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자기의 삶에서 적용하시고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그 만나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시면서 참떡이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 떡을 주셨는데 이제는 진짜 참떡인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적합하게 심어주셨죠.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출애굽 후 광야에서 있었던 목마름을 빗대어 자신이 생수가 되실 것임을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출애굽의 유대인, 출애굽의 백성답게 그렇게 출애굽을 의식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유대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멋진 설교를 하죠. 거기서 1절에서 53절까지 53구절 중에 44절이 출애굽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은 유대인들에게 핵심적인 믿음의 뿌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모세와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출애굽의 사건을 다 자신의 설교의 핵심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실 구원 역사의 한 좋은 모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열심히 봐야 되고 출애굽의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재현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통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을 예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주부는 가사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중간고사철이 되면 학생들이 안 나타난대요. 기말고사철이 되면 당연히 1, 2주나 긴 주 심하면 한 달 정도는 교회 안 나가는 거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돈 버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행복한가요? 우리 꿈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모름지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제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실패하다 보니 청년부가 이렇게 괴멸 상태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엔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가다가다 보면 우리 민족의 내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유대 민족이 애굽 땅에 살았지만 결국 모세를 따라 나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라고 하는 엄혹한 곳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 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 너희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기도원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요. 훨씬 더 부드럽지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이 내 인생에 닿을 수 없다는 것. 항상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부분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의 출애굽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짬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녁 시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 점에서 저는 감사합니다. 목사를 맡아서 억지로 성경을 보죠. 묵상합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제게 주어진 감사입니다. 여기 직분을 맡은 분들은 아마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 하나님께 출애굽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억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일주일에 딱 하루만 그 한 시간만 출애굽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출애굽의 시간을 갖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출애굽의 시간을 갖는 사람의 행복도와 마음의 평안과 기쁨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없거든, 인생은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거든,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출애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자꾸 꼬여간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자꾸 힘든 일만 벌어진다면 나는 과연 매일매일의 출애굽을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자문하시면서 조금만 삶의 패턴을 바꿔보십시오. 아멘. 출애굽은 영광의 자리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잠깐 앉아있는 거 그거에 만족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잘 돼도 기쁨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너 기쁨이 없을 거고 잘 되는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있다면 그게 은혜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살다가 죽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최악의 정죄입니다. 보십시오. 평화롭게 애굽에서 영원히 살 줄로 알았는데 한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더니 무슨 뜻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전과는 다른 애굽의 놀라운 왕조의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셈족이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셈족이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하고도 같은 민족의 사람들,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애굽을 한번 잡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여줬고, 그래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층계급 주를 이루는 애굽 민족이잖아요. 격변이 한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낯설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낯설어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더니 하는 그러한 말인 거죠. 이 왕조가 영원히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는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데, 그런데 격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은 호시탐탐 뭔가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왕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호적이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저들을 이제 제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격변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AI라고 하는 놀라운 격변이 밀려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행히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AI에 능동적으로 다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무서운 말들이 많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없어질 것이다. 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원은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격변의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적자생존. 세상은 항상 적자생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자생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아주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스템은 변해갑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만 올인하고 목을 맬 때 어떠한 결론이 되는지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지. 영원할 것 같은 그 왕조가 변화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낯설게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이 금방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항상 출애굽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복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잣대는 성경의 잣대와 다르지요. 성경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자와 힘든 사람들이 언제든 달려가서 기댈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약한 사람들이어서, 이성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우리 위로의 말씀 보고 하나 기대서 오는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저 나약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서장로님 좀 덜 떨어져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교회 와서 얻는 것이 없다면 여기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잡신이라면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따져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를 못난이 바보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냉철하고 꼼꼼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지몽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우리는 아주 이성적이고 나름 냉철한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출애굽은 신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 엑소더스가 원어로 엑소더스. 예수께서 장차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이 세상을 탈출해서 새로운 세계로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과업을 완전히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다 이루시고 천상의 세계의 왕자로 등극하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별세를 엑소더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해서 자신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엑소더스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신약에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갈라서 그 보혈의 공로로 전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신약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11장 24,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택하였습니다. 모세의 결단을 오늘 우리의 결단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와서 저와 함께 산에 가십시다. 제가 그런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출애굽을 생각하십시오. 매일매일 출애굽의 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접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출애굽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일요일날 잠깐 와서 말씀 듣는 거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출애굽의 백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나 하겠다고 하시면 그것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씩 더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변화를 그렇다면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미쳤습니까? 왜 목사 이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제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를 안 맡았다면 내 삶이 얼마나 더 비참했을까를 저는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기꺼이 이 힘든 투잡의 일을 하고 있지요. 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를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도 조금 참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오늘도 두 아들, 딸이 오질 않았는데 아침에 분명히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 아주 마음이 슬퍼요. 우리가 아내만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얘기했어. 너무 마음이 슬퍼요. 걔네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쟤네들 언제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그거를 고등학교 때 한 사람하고 대학 때 한 사람하고 30대 한 사람하고 40대 한 사람하고 50대 한 사람하고 60대 한 사람하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안 사람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의 낙을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막차 타는 사람 부럽습니까? 왜 일주일 중에 그 1시간 딱 교회 오는 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저는 붙잡고 싶어요. 1시간만 오십시오. 성경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이라도 오십시오. 그 1시간이라도 제가 붙잡고 싶은데 삶의 풍요를 좀 누리고 싶다는 편안한 삶, 평화로운 삶, 뭔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 삶, 그분을 모시는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얼마씩 출애굽하고 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휩쓸리면 돈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오늘 왕조가 바뀔 때 그 밀려오는 공포가 여러분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출애굽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꾀죄죄한 인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더 꾀죄죄한 인생이 됐을 것을 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출애굽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그 말에 있고 바다나 언덕을 지나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물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한 반석에 뿌리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다에, 강물에 흘러가는 잡초들 보셨습니까? 그렇게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시류에 밀려서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그러한 잡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에 뿌리를 내려서 튼튼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출애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내가 쥐고 있는 것 놓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잠깐 놓는다고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 튼튼하게 세상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더 튼튼하게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겠다. 더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왜 그것을 모르니? 잠깐만 놓고 나와 동행하자. 너 하루 중에 나와 동행하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니? 나와 동행할 수 없니?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어. 그래, 그 시간, 그 10분, 20분, 1시간 나와 동행하는 걸 아낀다고 너가 그거를 피한다면, 예배를 피한다면 그럼 너의 수능 성적 얼마나 올라갈까? 그래, 수능 성적 올라간다고 치자. 그럼 너의 인생이 잘 풀릴까? 너 대학 가는 게 잘 가면 그럼 너 인생이 행복할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 가지 말고 말씀 보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해. 그러면 너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더 많이 투자해. 교회 투자하면 안 돼. 그건 손해야.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기쁨으로 광채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인생 같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델입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모든 삶을 놓고 기꺼이 광야로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의 행보가 우리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때
시험에 임박해서 그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러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씹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은총이 매일매일 출애굽을 감행하는 하늘주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 찬송을 같이